사울이 깨뜨려지고 바울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사이에 엄청난 격변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여서 저 천국에 가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만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 창시자인 요한 칼빈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성화의 문제에 더 포커스를 맞췄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가 신앙의 노점을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오히려 최종 목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 자아와 하나님 형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어떤 갈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운 자기를 보게 됩니다. 가령 배우자와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싸웁니다. 날라온 교통 범칙금 고지서를 두고서 세상을 원망하고 또 정부를 원망합니다. 못된 손님이 매장을 떠날 때 속으로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습에 또 과거의 옛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이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 믿고 신앙적인 여정을 해가면서 이게 나에게 이제 갈등의 소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쪽으로 고민하고 또 성장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이제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는 것이 사실 못 살고 피해보고 또 억눌리며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 그거 조금 뭔가 손해도 막심하고 세상을 뒤로 하면서 뭔가 눌리고 가난하고 또 애태우며 박해받으면서 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요,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밝혔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자로서의 마땅한 권리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 설교를 또 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면요,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고 넘치는 풍요와 감사와 창조력을 부과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누릴 수도 있는 유익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조건 하에 산다 하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약속한 장소를 향해서 운전을 하는 길에 도로가 심하게 밀려있다라고 칩시다.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도로가 막히지?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서 뭐 했으나? 도로나 넓힐 일이지? 야, 오늘 길바닥에 기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참 재수가 없군 하면서 투덜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념과 의식이 하나님 형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력으로 될 일이 아니니 기도하면서 가볼까? 다음 신호를 받기 전에 병상에 있는 김씨사를 위해서 기도해볼까? 딸아이가 선물한 찬송가 CD가 마침 있네. 한번 들어볼까? 또 하늘을 보고 가로수를 보면서 이야, 벌써 가을이 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솜씨는 참으로 신묘하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불평하게끔 한 원인 제공자가 무엇일까요?
1번 도로사정, 2번 세금을 걷고 허투루 쓰는 정부, 3번 내 길을 막고 있는 창원 시민, 4번 본인. 뭐가 나로 하여금 불평하게끔 만든 원인 제공자입니까? 4번이라고 대답하시면 우리 성도님은 대단히 영적 수준이 높으신 겁니다. 4번입니다. 4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매우 신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우주 전체를 세웠다 엎었다 할 수는 없어도 조곤조곤 자기의 삶과 앞길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몸을 쓰고 내 육체를 써서 계획을 성취하는 일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 앞길과 내 운명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더 깊고 근원적인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과 말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소극적인 말은 그의 상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10중 8구 본인이 지닌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와 부정적인 파동이 자꾸 그러한 일을 초청하는데 많은 현대인들은 그것을 각성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좀 이대로 가면 너무 위태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너무 부정적인 기운과 너무 피해망상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는 이유가 저도 그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그런 것을 들으면은 분노와 어떤 그 충격에 휩싸이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반도를 두고서 이상한 말을 만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두고서.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6.25 전쟁도 그리고 극심한 극빈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사회적인 그 캐치프레이즈가 긍정의 언어가 막 생동했을 때는요, 교회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공장도 발전하고 기업도 발전했어요. 하면 된다. 그래도 잘 살아보자. 라고 했을 때 그런 공감대가 우리의 국민의 마음에 가득했을 때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정적인 의식은 이런 것들입니다. 무지, 지나친 물질주의, 이기주의, 보복심, 질투심, 죄책감, 분노, 차별. 반면에 긍정적인 의식과 긍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지닌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를 통해서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용기가 충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타주의, 포용, 용서, 존중, 동정, 창의력, 영감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 이상하다. 저런 말을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인물을 살피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언뜻 이해가 안 가는 칭찬을 듣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겁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8차례가 나옵니다. 8차례. 아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느니라가 맞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너를 구원하느니라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네가 갖고 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갖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창조력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확인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그들이 지닌 믿음과 희망을 촉발시키고 그들의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킨 계기만을 제공한 것이지
사실 그들이 고침받고 딸에게 붙은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눈이 떠질 수 있는 의식과 믿음이 이미 그들에게 구비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확인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거나 병약하게 살거나 실패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멀기 때문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흙수저로 태어났고 외모도 못났고 학벌도 변변치 않고 재산도 없고 친한 친구도 없다면은 나는 아직 수준이 형편이 없는 낮은 수준의 영혼, 아직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지 못한 형편없는 수준인가. 반면에 금수로 태어났고 외모 학벌도 수려하고 직업도 좋고 높은 평판을 지났으면 높은 수준의 영혼이냐?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성공의 기준을 가르는 것은 오히려 흙에 속한 자의 판단 기준입니다. 낮은 단계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좋고 낮음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높은 의식을 지닌 사람은 지금의 초라한 나와 미래의 성공한 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한 분들은 지금 초라한 나와 미래의 성공한 나를 구태여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현재 애벌레로 살아가지만 애벌레로서의 주어진 삶을 기쁘게 감사하게 감당하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흐르는 삶을 얼마든지 현재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 애벌레로서의 나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감사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박엽순 목사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힌트를 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얼마나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선언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이 대저택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심한 박해와 동족의 위험과 또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경각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생애와 삶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 내적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이러한 확신이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저 온전하며 평온하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것도 제 얘기입니까? 시편 23편 첫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렇게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나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애벌레로서도 충분히 아름답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가 가득 차면서 주어진 환경과 사태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쳐도 그것으로 무너지고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일은 환경에 고해받지 않는 삶을 창조하기 위한 영혼의 성장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자아에 머문 사람은 당면한 상황에 압도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자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낸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겠어. 이것은 국가 탓이고 정치인 탓이고 사장 탓이야. 나는 죽지 못해서 겨우 사니 차라리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라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면한 우리 삶 가운데서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우선 아는 것. 그것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창의력이 가득한 참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두시고 1초 1갑도 나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비롭고 나를 끔찍하게 아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겨우 몇백 원입니다. 그러나 그 미물이라고 하더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발생한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셋째, 나의 인생 과정은 완전한 승리의 과정을 향한 도상에 있음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좀 더 강력한 수단이 없을까요? 당장 내 마음이 불안하고 억눌려서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신다면은 제가 가장 강력한 마스터 키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입니다. 불안이 엄습하고 숨쉬기조차 어려울 때 반사적으로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생각은 어려운 환경과 생각과 불안을 혁파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날마다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증 때문에 미칠 것 같다는 사람이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인하여서 뚱딴지 같은 감사를 시작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네요.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교제할 수 있는 이웃과 친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햇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함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할 일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무시하고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니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또한 감사할 대상이 있으면 감사를 꼭 표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감사를 느끼시고 생각하면서 지내시면 좋습니다. 조심할 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할 만한 것이 하루에 하나였던 것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또 열이 되고 열이 되었던 것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신비한 능력이 차고 넘쳐서 주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미움과 판단이 끌어오를 때 재빨리 감사로 바꾸십시오.
의미 없고 실없어 보여도 미쳐 보여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사장님에게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등등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이 엄습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물질적인 자아, 세속적인 자아가 쳐놓은 이 담벼락을 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우리 모든 상한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은 자비롭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내일처럼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말로 아름다운 삶을 창조해 나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